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고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아서 그런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왜요? 본 것, 들은 것, 헛되이 과장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끈이 될 수가 없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것, 들은 것, 우리가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정표와 같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따라와라 하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꾸며낸 겸손, 포장된 겸손이죠. 내면 세계는 어둡고 칙칙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살아가면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사람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 것 과장하지 못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릇이 되어지는데, 그릇인데, 자, 이 그릇은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장인가요? 가서 보면 이제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가 있다. 역시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눈이 열어줘서 보니까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작은 종재기 같은 그릇이 있나 봐요. 종재기 같은 그릇은 인색하고 항아리 같은 그릇은 큽니다. 근데 큰 항아리만큼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큰 그릇이면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생수가 그만큼 채워지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근데 종재기 같은 사람은 요만한 숟가락으로 국자로 하나 퍼넣어도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바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 바닥치는 인생을 살아요. 믿음이 없고 보는 게 다고 듣는 게 다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 역시도 자기가 보고 듣는 게 다기 때문에 종지 같은 그릇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그릇에 대해서를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9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이 그릇은 우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가면 이 그릇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천이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귀한 존재니까 금 같은 인생이야. 그럼 내 지금 귀족의 출신이고 내 뼈대가 이렇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이렇게 이런 된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큰 그릇이고 금그릇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십니까? 아무리 천하게 쓰이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그릇이라면 아무리 천하게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왜 나만 맨날 허드렛 일 해야 돼? 나만 왜 맨날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것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금그릇 속에 자기의 온갖 오만과 교만과 이 더러운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자, 이 평가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이 쓰는 그 그릇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편하고 깨끗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붙들린 사람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더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의 비유를 했거든요. 로마서 9장을 가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야곱 선지는 너희가 지금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는 피고인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람 평가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막 상처 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냐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자 이제 토기장에서 만들어진 질그릇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 할 수 있겠느냐? 나 왜 이렇게 지었어? 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금수저, 흑수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금수저 만나기를 소망을 하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라도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금수저지만 인격 잘못되어 있는 거에 고통은 상상을 못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보지 못하고 손에 들린 금수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로마서 9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세를 대적하는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로를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가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나는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를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2천 가면 많죠? 지금도. 예? 토기장이들이 거기서 많이 있잖아요. 반지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데려갔어요. 에레미야 보고 봐라. 에레미야가 봐서 더 내려가면 보면 토기장이가 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깨서 버립니다. 얼마나 그 하나 깨서 버리기까지 토기장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분토를 공수해 와야지요. 이거 해다가 걸러서 가라앉혀서 티끌 하나도 없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짓이겨서 그 약 발라 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또 굽잖아요. 2000도가 넘는 그런 이제 톡으로다가 넣고 굽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이제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면서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깨트려버려. 그러면 아깝지 않을까요?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려고 할 때 깊이 생각을 하신대요. 근심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말 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톡 깨트려버리면 이 육체 깨트려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체 그냥 툭 깨트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 육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종이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방주라는 말씀이 나갔어요. 일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까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버리고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정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너 나가지 마. 내게로 와. 까불지 마. 더러운 거 담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이쪽 가. 그리고 일 따라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일꾼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죄를 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단번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그릇은 속성 자체가 더러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행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은 어떤 사람이 손에 붙들릴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까? 그래야만이 일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일꾼이.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알이 돈단 말이에요. 왜 알알이 돌까요? 자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하고 관계가 없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관이 바로 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목회자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성을 따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신경질 조금만 나면 예배 안 드리고, 네.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릇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의 첫 단계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무엇이 담기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제가 참 너무 깜짝깜짝 놀랄 것은 매주마다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이거 붙잡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런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행사가 뭔지 교회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몸 드릴지 모르고 물질 드릴지 모르고 마음 드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늘 내가 건강하면 끝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끝나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으면 끝나고 무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걱정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걱정이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 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인 줄 믿습니다. 조그만 더러운 게 들어오면 괴로워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조그만 성질 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왜 이런 게 올라올까? 다 비워낼 줄 아는. 비워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부패와 타락은 무엇이 부패와 타락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가 은사가 어두워지고 갑자기 우리가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세상 것들에게 도취가 되어오는 사람 이게 벌써 타락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연예인의 소식이라든가 이 사람들 그냥 던져가지고 구독자 올리고 구독자 올려야 돈이 된답니다. 이상한 것들을 보면 자꾸 눌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의 인생들을 난도질을 하고 가짜 뉴스를 붙잡고 그게 팩트인 줄 알고 그냥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그릇은 거룩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할 수 있는 운행해야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염려나 하고 근심이나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에게 자꾸 이제 더 많은 이제 것들을 부여시켜 주세요. 일도 맡기시고 축복도 거기다 담아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나의 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내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자, 이거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는 내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내 안에 등불이 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가정 안에 등불이 켜져야 돼요. 조금 나가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거꾸로 나 하나가 해결이 안 돼. 나 하나 심령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시는데 사악한 자들에게는 거스름을 보이신다. 시편 18편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여기서 보면 하나님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그릇 안에 뭐를 채워야 될까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죠. 말씀을 통해 죄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알게 되니까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문제만 붙잡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오늘 에레미야 18절 마음에 안 들어보니까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깨트린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금가고 저렇게 금가고, 그래도 또 좀 조각조각 붙여갖고 마른 거라도 좀 담아서 써볼까? 그래도 안 될 때 버려버려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직분 줬다가도 후회하시고, 왕 세웠다가도 후회하시고, 야, 내가 너를 이 직분 준 거 후회한다. 내가 너에게 이거 세운 거 후회한다. 공동회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할 일들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희도 가서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사신이 돼 대신 정권대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마귀의 사신이 되어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느냐 말이죠. 꼭 말을 한마디 전달을 해도 남을 뒤집어 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들고 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다 받은 그 속성들이 다들 보면 좀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부패와 타락은 영적으로부터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간 사람이 바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의 법궤도 버려버렸고 전쟁을 만나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도무지 도대체가 예배했다는 말이 없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사무엘이나 또 그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에 그 며느리가 이가봇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싸움대장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그러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도 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또 이제 주의 일을 해가면서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가서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8절 가서 보면,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 따지지 않습니다. 유무시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앞에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입만 살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벽이 많고 넓지 못하고 잘못 인정하지 못하고 늘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용서가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11절까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기도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또 이와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가서 보면 예수님 발을 씻기죠, 제자들. 막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지 않냐. 내가 너희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은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깨끗하게 안에 더러운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 누려져야 되겠죠. 셋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넷째로 다른 모든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간주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릇이 깨어지고 금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속에다 많은 생수를 가득 담고 그 속에 많은 축복을 가득 담는, 그래서 이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생수가 가득하고 늘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시편 16편 11편에 가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인가요? 시편 43편 3절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게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시온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온산이 어디예요?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 계시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 거기까지 데려다는 건 누구라고요? 빛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손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시온의 산까지 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계신 집에 나를 데려다 달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온전한 자의 한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내가 무엇이 조금 됐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자의 날이 축복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77편 11절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화가 나. 매일 화가 나. 화가 나니까 매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말은 그래요. 내가 저 같은 게 왜 나왔을까? 뭐 아이고 원수야. 뭐 심지어는 고적에서 파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옛날에 막 호랭이도 안 물어가나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갔거든요. 이웃집에서들. 근데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럴 것 같아. 너 왜 안 고쳐지니? 너 좀 버려 그것 좀. 어우 진짜 지독히도 말 안 듣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매일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매를 들고 날마다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한번 또 되게 때려줘요. 또 아파해요. 또 때려줘요. 그리고 아파해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매일 분노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의인의 반열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베풀어 주셨지만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버릴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매가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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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매 말씀마다 걸려요. 고개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면 고개 숙여버리고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장 폐부를 살피셔요.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성도가 등록만 되어 있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문제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자, 내 일감 요만큼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일이 안 되고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경질 나면 예배 안 돼.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붙들린 일꾼입니까? 아니죠. 거룩함을 보이면서 항상 여러 사람과 화목을 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주의보다는 좀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도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행사들을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행사들 다 기억을 해. 기억을 하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된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는 모태가 되어서 이제 모든 행사를 배우고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